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쉼과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2장 후반부서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우리가 주일 때는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자세히 볼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또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 또 그래서 우리 일반 기독교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되게 자주 넘어가는 그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줄게요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잘 알고 싶은 이런 목마름이 있는데 기존 교회들이 이것을 해결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참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능력교회의 성도라면 어디 나가도 성경의 내용만큼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잘 제가 가르쳐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말씀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때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항상 부모들은 뭘 하죠? 이제 우리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분유도 준비하고 태어날 자녀가 앞으로 또 이제 이게 뭐 오줌도 싸고 그러니까 다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그 아이가 누울 방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죠. 부모님이 항상 태어날 자녀를 위해 자랄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만 주님의 자녀고 나이 들어서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100살 된 할머니가 70살 된 아들한테 횡단보도 건너갈 때 얘야 차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신대요. 100살 된 할머니가 70살 된 아들한테 횡단보도 건너갈 때 얘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10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항상 이렇게 걱정도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 요새 정신건강의학과 가면은 요새 어저께도 그 뉴스에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 지금 벌써 몇 년째 1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몇 년째 지금 1위 하고 있고요. 우울증을 보니까 특히 1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왜 우울할까? 근데 우울증이 커지면은 이제 자살 충동이 되고, 이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자살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왜 사람들이 우울하고, 실제 내가 왜 우울합니까? 내가 왜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불을 걷어차고 밤마다 잠이 왜 잘 안 와요? 이유가 뭡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동이 트면 내가 당장 또 뭘 해야 되나? 또 우리 자녀 내일 어떤 일 앞두고 있다는데 이게 잘 되려나? 우리가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렇지, 만약에 진짜 우리가 걱정도 없고 근심할 게 없다면 밤에 잠이 달아요. 그리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왜 우울하고 자꾸 막 그게 심하면 막 자살 충동까지 가는 건, 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그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걱정들이 쌓이다 보면 우울증이 되고, 그 우울증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정서 불안이 오고 공황 장애가 오고, 심하면 이제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자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뭐를 회개하느냐? 주님, 우리 주님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그 염려를 맡겨버리지 못하고 내가 끙끙 앓고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의 연약한 믿음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을 믿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못할 텐데, 저도 정말 이거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8살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42인데 28살에 교회 개척을 했다고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젊을 때 했습니까? 뭘 알고 했겠냐고요. 우리 다 개척 우리 동지들 지금 앉아 있는데 뭘 알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자리가 어디에 저 오지 같은 덕은동 촌구석에다가 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그 무허가 건물 지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참 제가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또 우리 이승신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도 주시고 막 선포했는데, 막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교회 이게 무슨 오두막 같은 헛간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이런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너무나도 실로 크고 엄청나다. 정말 그런 선포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승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당장에 우리 정말 돈도 없어가지고 교역자 지금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협박하듯이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님이 당장 땅 사라고 당장.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 사례비도 못 주고 있는데 무슨 땅을 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 듣고 그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말씀 듣고 유흥상 그 당시에 집사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예비해 놓고 있다니까 땅 사라고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지금도 늦었다고 하셔가지고 그 말씀 믿고 그때 당시에 연운초등학교 계셨던 유흥상 집사님 찾아가서 말씀 드렸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7천만 원 헌금 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헌금으로 화전동 413-3번지 땅을 샀고, 근데 그 땅 살 때 분명히 기도하고 샀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 응답 받고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꽃피는 동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 시금석 올려놓고 테스트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기간을 4년 5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정 목사님하고 우리 그냥 주의 종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냥 아예 몰라 때려쳐 그리고 그냥 확 그냥 뒷짐지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으면 이런 은혜 못 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받아 하신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 은혜, 그 땅이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도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화전동 413-3번지 안에 길가 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미리 묻어두셨다고. 우리는 그걸 모르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묻어두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죠. 근데 순종하고 나아가니 한 4년 있다가 보니 이 경계 측량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그 7평 정도가 얽힌 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화전동의 길가 318 이제 15번지 거기 땅을 사게 됐는데 그 땅을 우리가 2014년 5월경에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사고서 너무 제일 처음에 행복하고 좋았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우리의 현실을 또 알게 됐어요. 이게 도무지 그곳에서는 전도가 안 된다. 이게 뭐 레미콘차 막 덤프트럭만 지나가지 여기선 전도를 해볼라 해도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한 3년 있다가 참빛기도원의 재단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교회에 예비된 부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2017년도 참빛기도원 재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짜 예비된 땅이 있고 그 예비된 땅의 징조로 잔디가 보이는 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201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마치 기드온의 양털 뭉치와 같이 그 이제 우리 능력교회 땅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러고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지축동 땅을 언제 발견했냐면 2019년도, 그러니까 2년 있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진짜 딱 봤더니 잔디가 그대로 보이길래 진짜 제가 그 잔디를 보고 심장이 멎어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고 감사했는데 문제는 걱정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 화전동 땅을 3억 2천 주고 샀거든요. 화전동의 땅을 3억 2천 주고 샀는데 이 땅에 왔더니 12억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분명히 그 잔디가 있는 땅이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인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저 화전동 땅을 3억 2천 주고 우리 교회에서 샀는데 지금 이 땅은 12억이랍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시세가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그 기도하고서 한 열흘 있다가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났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 발표 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땅을 3억 2천 주고 샀던 땅을 6억에 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축동 땅을 사는 가능성이 있는 그게 열리게 됐고 그걸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스토리지만 이 땅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저 옆에서 아마 지켜봤을 텐데 제가 건축하면서도 건축 자금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 건축 자금 부족한 데 비해 굉장히 잘 먹고 잘 샀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저의 상황이었으면 날마다 그러니까 머리 시끈시끈 짊어지고 머리 이렇게 막 묶어두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참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걸 믿어서 그래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능력교회의 땅을 예비하셨고 우리 건축 시작할 때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다라고 약속을 진짜 주셨어요. 한두 번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맨날 산에 막 올라가서 막 산기도 했지만 산기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축 진행하라! 내가 맡아서 할 사람도 막 예비해 놓았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입히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고 나갔습니다. 그랬던 결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같이 참 큰 문제 없이 성전 완공의 은혜까지 누리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정반대로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 예비한 바를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받고 받았으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기도 안 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염려는 싸질머져.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못 들어. 그리고 그냥 고민하다가 실패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대부분의 사이클이에요. 실패의 사이클. 그러니까 이 실패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성공과 주님의 축복의 사이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뭔가를 만나는 응답을 받아야지. 그 응답을 받으면 뭡니까? 이제 응답 주셨으니까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가 진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휘포스타시스. 실체가 반드시 여러분 잉태된 아이가 출산할 때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응답 주신 하나님의 이 휘포스타시스가 약속한 때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호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이레의 제단에 모리아 산의 제단에다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리아 산에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냥 모르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3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시고 결국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다음 눈을 들어 보니 순양이 이 나무 숲에 걸려 있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발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그냥 믿고 3일간 걸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있는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3일 전에 출발할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어린 양 준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느냐, 이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10절에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여기에 이제 여러분 밑줄을 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무엇을 통해 알려주시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진짜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후배 가운데 여러분 대학 시험에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그 시험을 볼 때 마음에 많이 쪼이고 또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기 뭐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 올라가서 그 부처한테 막 빌고 자녀 막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수험생 이 시즌만 되면 거기가 그냥 사람으로 가득 차다고 하는데 참 너무나 어리석은 건데 저는 실제로 그 우리 원론 목사님 전에 가정에서 가정재단 쌓을 때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2번 떨어지고 이제 삼수를 했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던 나름대로 참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였는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막혀가지고 안 됐는데 그때 그 후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 후배를 굉장히 많이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후배가 예수님 잘 믿다가 내리 그냥 보통 사람들은 고3 때 그 시험 봐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1번 떨어졌고 또 2번 떨어졌고 막 또 3번 이제 3번째 시험을 준비하니까 나중에 막 얘가 굉장히 좀 많이 정서적으로 막 좀 많이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막 예수님 없다고 막 이제 막 부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신앙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3번 떨어지니 이제 하나님 없다고 막 부정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그 자녀 교회 데리고 아니 그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막 책망이 나오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울고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번에도 또 떨어진다고 막 이제 이렇게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뜩이나 지금 삼수한 것도 힘든데 또 4번째 사수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대성통곡이 나오겠습니까? 막 진짜 막 콧물이 그냥 코에서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콧물이 막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진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낮아진 마음을 그래도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막 회개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같이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 회개를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내가 너 회개를 받았고 이번에 너 대학 시험 잘 본다, 수능 시험 잘 본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가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성적이 지방 의대나 아니면 성균관대가 이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있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과를 이제 가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원래는 지방 의대를 갈까 했었다가 누나가 의사이기 때문에 지방 의대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선교하고 싶다고 이제 성균관대 수학과를 이제 수학교육관과를 들어갔는데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은 좀 사라졌고 지금 이제 저기 동두천 고등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좀 마음이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참 제가 그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친구가 수능 시험을 잘 볼지 이 수능 시험을 잘 못 볼지 어떻게 압니까? 이 친구가 이제 또 뭐 승진을 할지 승진해서 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시간에 이게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이 친구가 수능 시험을 잘 볼지 이 친구가 또 뭐 승진을 할지 못할지를 진짜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3장 3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1절 2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상태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일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받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accept예요. 성령의 일들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 것,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 요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모릅니다. 뭐 성령의 은사와 능력 얘기하면 덮어놓고 그냥 일단 그 손절하고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덮어놓고 손절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막 잘 가르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좀 따져서 보다 보니까 14절에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땠건, 지가 대학 교수건 뭐 어떻건 간에 하나님은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인이긴 하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열매를 추구하고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새는 이게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가지고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반대말, 육신에 속한 자와 이 반대말이 뭐냐면 여기 성경 보니까 신령한 자라고 써 있어요. 신령한 자. 여러분 그 아까 15절에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서로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반대로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이것을 받기에 목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대부분이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이게 말씀이 나오죠.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1번 신령한 자, 2번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뭐다?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죠. 2번. 이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밥을 못 먹어요. 밥 못 먹고 뭐만 먹는 자? 젖만 먹는 자. 밥은 조금 단단하잖아요. 젖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조금 단단한 거, 조금 딱딱한 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일, 조금 힘든 일만 있으면 뭐 시험 들고 인상 쓰고 화내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딱딱한 것도 소화 못 시키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서 그냥 항상 칭찬만 해주고 항상 잘한다 그러고 항상 그냥 뭔가 어린 아이들 그냥 항상 챙기듯이 오야만 해야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젖 먹는 자. 젖 먹는 자. 밥을 못 먹는 사람, 젖 먹는 자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였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는 육신에 속한 자였고 젖 먹는 자였고 어린아이였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뭐예요 특징이?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 어린애들 보면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니고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지가 좋으면 그냥 해 웃는 거고, 지가 싫으면 그게 아무리 오라도 그냥 땡깡 부려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 안 되고 자기의 기분이 곧 기준이야.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우리가 어느 때 철들었다 그래요. 아하, 그래도 이제는 뭔가 부모님의 마음도 알고, 옛날 같으면 화내고 땡깡 부릴 때가 됐는데 그래도 그냥 땡깡도 안 부리고 뭔가 이게 순종할 때 아이고 우리 아이 철들었구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는 철이 단단히 안 든 상태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게 결국 기준이야. 어린아이. 그리고 단단한 거 못 먹고 그냥 우유 젖만 먹어. 그러니까 조금 힘든 것도 하나도 감당 안 하는 이런 상태인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즉 과거에도 감당 못했는데 지금 편지를 쓰는 시점, 즉 세월이 한 10년 20년 흘렀는데도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세월이 지났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영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은 옛날에는 감당치 못하였지만 지금은 감당하리라. 신앙의 성장에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왜 지금 육신에 속한 자, 젖먹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이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딱 단정지어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야? 시기와 분쟁. 그래서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뭐다?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 여러분, 이 시기심이 왜 생길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이런 게 왜 생길까요? 맞습니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데, 특히 여러분, 우리 지금 대부분의 사회가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 텔레비 프로를 봐도요, 얼마나 지금 경쟁 프로가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예선 통과했던 사람이 한 30명인데 그 30명 쫙 세워놓고 30명 이제 다음번 이제 노래 막 부르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반 출연내는 거예요. 15명 출연내고, 또 15명 막 노래 딱 부르고 막 춤추게 시킨 다음 또 한 8명 출연내고, 그 8명 중에 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뭐 자기들끼리 팀을 결성해가지고 막 또 노래 부르고 하다가 또 그 중에서 한 5명 출연내고, 그러다가 또 한 3명 출연내고, 그 중에 이제 1등 뽑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 속에 있는 참가자 30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3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딱 나갔는데, 솔직히 나가자마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다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근데 갔더니 나보다 인물도 좋아, 나보다 노래 잘 불러, 나보다 실력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그냥, 물론 성격 좋으면 아이고 잘해서 좋겠네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냥 근본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기와 질투심이 탁 나와버린대요. 쟤만 없었으면 내가 1등 하는 건데 제가 왜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게 대부분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시기라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우리 인생의 독약이냐면, 여러분 그 모나리자를 그렸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모나리자부터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조각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시점에 이르러 가지고 그 다빈치가 작품 활동이 딱 멈춰졌던 시기가 있답니다. 그렇게 그냥 신이 내린 화가, 신이 내린 조각가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빈치가 어떤 시기 이후서부터 작품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냐면 미켈란젤로가 등장할 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다빈치가 세계 최고의 화가고 조각가고 그림가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를 칭송하던 그 인기가
미켈란젤로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같은 것도 막 이제 하고 있을 때 이거 진짜 막 마치 다윗이 걸어 나온 것 같다는 막 칭송을 받고 그랬더니 이게 다빈치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잘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들었던 그 예술가의 작품이 멈춰졌다라는 말이 실제로 전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누구나 이 시기와 이 분쟁이 우리도 참 약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시기와 분쟁은 참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이게 악의 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 악이 마귀가 뿌리는 시기와 분쟁 이런 질투심 이런 것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도 경쟁하죠. 국회의원 나가면 국회도 경쟁하죠. 근데 내가 이겨야 돼. 쟤를 꺾어야만이 내가 경선에서 올라가고 쟤를 꺾어야만이 내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참 이 사회 속의 논리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네거티브예요. 저놈 잘못된 놈이에요. 제 나쁜 짓 저질러서 이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맨날 나쁜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나쁜 소식만 듣다 보면 나도 이제 맨날 입만 열면 나쁜 소리해. 여러분 우리가 뉴스도 좀 가려들어야 되고 적당히 들어야 된다니까요. 맨날 그거 켜고 있으면 나도 이제는 내 입에서 맨날 나쁜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눈이 저 사람 뭐 나쁜 짓 했나를 맨날 쳐다보는 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서열을 정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모의고사 1등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반에서 꽁등한다고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보는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경쟁을 시킨다고. 1등하면 넌 가치가 있는 놈, 꼴등하면 너는 아주 가치 없는 놈.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카이스트 나왔는데 카이스트 가서 꼴등하니까 자살을 해요. 서울대학 나왔는데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서울대에서 꼴등하니까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웃긴 일이잖아요 이게. 나는 그냥 서울대 꼴등이어도 난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걔네는 꼴등하니까 이게 자기가 용납이 안 돼서 용납이 안 돼. 왜? 그 마음속의 가치관에는 그냥 서열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꼴등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마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주님의 사랑으로 봐줘야지 뭐 좀 있다고 잘 대해주고 뭐 좀 없으면 나쁘게 하고. 여러분 근데 이런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주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가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평가할 때 또는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진짜 사회적인 그 중심과 서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 뭐 학벌, 뭐 재산, 뭐 또는 뭐 그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잘 대주고 없으면 그냥 상대도 안 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근데도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세상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그냥 나부터 고치면 돼요, 여러분. 나부터 사람을 있다고 잘해주고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그래 없어도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니 나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작은 촛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자꾸 막 정치인 욕하고 뭐 무슨 당 욕하고 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나부터 고치면 돼. 내가 그렇게 못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사는 나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쳐기도 바쁘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뭐라 할 때가 아니에요. 서목사 스스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교회가 바로 서야 또 지역사회도 바로 서고 지역사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이런 이제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시기와 분쟁의 주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4절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이 잠깐 이 고린도 교회 두 목회자에 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명의 목회자는 아볼로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바울 사도죠.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목사님으로 불렀지만 바울 사도. 예. 아볼로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일단은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19면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아볼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출신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딜까요? 이게 여러분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여러 도시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이제 이집트 애굽에 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던 여러분 이 용어를 아십니까?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럼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본토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본토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본토 말고 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이 단어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토에서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말고 다른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을 통칭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던 아볼로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볼로가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이 특징이 1번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좋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하는 변호사 같이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24절에 후반부에 보면 두 번째로 뭐예요? 성경에 능통하다. 성경 교사같이 성경이 굉장히 능통하다. 그래서 말씀도 잘하시고 성경도 굉장히 능통했던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그러다가 이분이 여러분 그 24절에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라고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시다가 결국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역지에 누구를 만나냐면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런 부부를 만나가지고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참 이분이 겸손한 분이죠. 이 성경에 능통하고 굉장히 언변이 좋아. 막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냥 교회 집사님 부부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더니 이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굴라 이 목사님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켜줬는데 목사님이 집사님들한테 성경 공부를 받았는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목사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집사님 부부가 계실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데 이 목사님이 위대한 점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그 집사님 부부에게 성경을 공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생에 가오 잡지 마세요. 그냥 성경 모르면 집사님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한테 배운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참 겸손한 성품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이제 아가야.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지도 한번 보여드렸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그리고 이제 그 옮겨진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바울 목사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보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은 출신은 알렉산드리아였고 특징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며 사역지는 에베소 교회에서 아가야로 옮겼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성경 공부를 받고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로 옮겨가게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그래서 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겼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제 은혜를 받고 갔기 때문에 그가 가매 27절에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정도로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다. 그 두 번째 바울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 바울의 출신은 어딜까요, 여러분? 아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 그랬는데 바울은 그 우리 옛날에 우리 능력교회에서 후원해줬던 교회 가운데 미국에 있는 교회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소 중앙교회였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바울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바울은 어디 출신이냐면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주 가운데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다소 출신인데 역시 이 바울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저 아볼로가 거기서 태어나셨고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이 태어나셨지만 어쨌든 본토 출신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면은 바울의 특징. 바울의 스승님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바울이 어디에서 누구한테서 배웠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가말리엘. 당대 최고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사실 12사도와도 인연이 있어요. 12사도가 그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12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기적을 행한다는 이유로 이단의 괴수 예수를 전하는 너희들을 처단해야겠다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죽기 직전에 있었는데, 이때 중재에 나섰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딱 중재에 나서가지고 어떻게 나섰냐면, 이 사람들아, 내가 한마디 하는데 너희들 저 사람들을 내비둬라.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 저 사람들 내비둬라.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를 하는 것인데, 저 사람들 냅둬.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으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갈릴리 유다 같은 뭐 이런 사람들처럼 스스로 망할 것이니 저 사람들 그냥 냅둬라 라고 중재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말리엘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싸우셨는데 이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나중에 제가 유대인의 종파에 대해서 조금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두 번째 특징,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다? 핍박했어요. 이때 죽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이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던 때에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때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들의 옷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스데반을 쳐 죽이는 너희들을 보증을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돌로 치지는 않았지만 저들을 죽이도록 자기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평생에 이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이런 이제 죄를 저질렀고, 그러나 세 번째, 회심. 어디서 회심했죠? 장소. 회심의 장소.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을 했고, 이때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 아나니아예요.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셋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참 이게 동명이인이 많아요. 헷갈리죠. 헌금 훔쳤다가 죽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이거는 이름은 똑같지만 그냥 다른 아나니아예요. 선지자 아나니아인데 선지자 아나니아가 딱 그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 지금 저 길가에 가면 지금 이제 눈이 멀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사울에 대하여 듣기를 저 사람이 이미 스데반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통 그 핍박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이방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 순종하고 데리고 와 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실제 가서 데리고 왔더니 눈이 멀었던 상태였습니다. 눈에 비늘이 껴 있어가지고 멀은 상태인데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에 비늘이 확 벗겨지게 하셔가지고 눈이 회복이 되고, 아마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평생에 바울이 눈에 대한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보기는 봤지만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방처를 보고 난 다음 육신의 눈이 그때 이후로 좀 현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학자들의 추정입니다만 저도 뭐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회심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역지도 네 번째 사역지. 이건 너무 기니까 일단 그냥 이분이 에베소에서도 사역하셨고 고린도에서도 사역하셨고 여러 군데 사역하셨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아볼로나 이 바울이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두 분 다 사역을 너무나도 출중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분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강의할 때 한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4개의 분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다시 3장에서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이 4개의 파 가운데 주된 파가 뭐였다. 이 4개의 분파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분파 두 파가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아마 가장 잘 나가는 파고, 마치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막 으르렁거리듯이 이 두 파도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 시기와 분쟁이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니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혼을 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한 사람이요? 나는 심었다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하니까 아볼로는 뭐예요? 그 개척한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인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심었고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개척한 다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오셨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역할이 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희망을 가진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운, 나는 심었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또 성장시킨 아볼로 목사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에는 우리 어떤 상이 예비가 돼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개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 교회 개척자의 상이 있다 없다? 진짜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개척상 주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면 교회 부흥상 주시고, 여러분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 개척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또 어떤 상을 우리가 또 받아야 돼요? 아볼로처럼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상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개척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의 역사와 고린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 나타났듯이 우리도 이제 개척은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지축능력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